지금부터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수요일은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본문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놀라운 사색의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지난 주일처럼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 이 자연세계가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작품은 곧 나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깊은 묵상의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외침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괴테는 자연은 모두 신의 장식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신과 자연을 떠난 행동은 곤란하며 위험하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자연을 통해서만 신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사물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작은 들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꽃의 존재 자체를 모른 채 지나가기도 합니다. 겸손함과 낮아짐 없이는 결코 바라볼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이 아름다움의 세계입니다. 칼빈은 우주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책이고 극장이며 거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 속에 하나님을 보다 분명하고 자연스럽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알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세계 강대국들은 우주선을 쏘아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우주의 넓이를, 우주의 크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별들의 숫자를 헤아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나 없나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세세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우리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없구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탄하며 놀라며 찬양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지금 이 세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때 지금 이 파란 가을 하늘, 그리고 하얀 구름,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 숲들, 그리고 벌레 소리들, 이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이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을 얼마든지 감동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이 거대한 대자연을 경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시인의 그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국화옆에서 다 아시는 시이죠. 그 시인의 그 기념관에 갔더니 정면에 큰 액자 속에 그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낭만을 하는 그런 문학도였고 또 시를 쓰고 글을 쓰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 앞에 딱 섰을 때 저는 한 5분 정도를 꼼짝도 않고 얼어붙어 있듯이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정말 많이 보고 많이 분석해서 이미 다 외우고 있는 시인데 그때 그 시를 보면서 그 시인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정이입이 되었어요. 감동이 되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한때 혼자 시를 쓰며 그 감상에 젖었던 그 마음이 그 시 앞에서 다시 재현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그 시를 쓴 그 작가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와, 부럽다, 나도 이런 시를 한번 써보고 싶다. 나도 뭔가 사람들에게 이러한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즉, 와, 정말 대단하시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를 지은 작가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와, 정말 자연 대단한데, 와, 정말 위대한데, 여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이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노래를 합니다. 온 땅에 가득한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풍경이나 원래 있었던 장소가 아니라 그 자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순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볼 수 있는 감사함과 아름다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솜씨를 볼 수 있음에 우리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7절처럼 백과 팔을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부귀 영광으로도 가릴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또 다윗은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따지고 보면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미천한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죽음까지도 버리실 만큼, 생명까지도 버리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봤어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고 있어도 자신의 죄된 모습, 불완전한 모습을 계속 발견을 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를 합니다마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14장 17절의 말씀,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딛고 서서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평안한 휴식처가 되어줍니다. 시시각각 다가서는 감동들 때문에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가끔 지칠 때, 가끔 힘들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그 파란 하늘이, 그리고 새 깃털처럼 예쁘게 뿌려져 있는 그 구름들이 나의 마음을 다시 소생시켜 줍니다. 때로는
푸르른 녹음으로 가득 찬 그 숲과 나무를 바라볼 때, 때로는 고즈넉한 저녁에 귀뚜라미 풀벌레 울음소리를 또는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다시 재충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먹을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 오늘은 힘들었지만, 내일도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내게 힘내! 하고 지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저 별빛이, 저 달빛이 하나님이 지금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말씀하는 그러한 생명의 빛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끼며 살아도 되잖아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에 나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이 대자연 속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처럼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바와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가장 나약하고 비천한 존재임에도 모든 그런 피조물보다도 우리를 더 뛰어나게 하셨어요. 더불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또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지속,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귀한 책무를 함께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늘 실수만 하고 늘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의 상사가, 그것도 직장에서 정말 인기도 많고 중요한 일을 잘하는 그 능력 있는 상사가 항상 모든 일에 이리 와, 나는 네가 있으면 일이 참 잘 돼, 너는 이런 것을 참 잘하는 것 같아, 자 나와 함께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떠겠어 하면서 여러분을 늘 챙겨주신다면 어떠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여러분을 중요한 프로젝트에 중요한 사람으로 끼워 넣어서 같이 일하게 한다면, 그리고 허드렛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긴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게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을 우리더러 관리하고 발전시키라고 그런 권세를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일하자고 그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존귀와 영광이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실 때 어떤 존재보다도 더 큰 권세와 능력으로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고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존귀한 자로 세움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아름다움이 보이게 되고 우리에게 감동과 능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창조 세계가 보이게 되며 우주 만물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한 다윗의 노래가 바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불평하고 우리가 불만족을 표현할 것이 많은 이 시기, 이 땅에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나를 힘주시고 나에게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찬양이, 기도가 나의 숨이 되면 어떠겠습니까? 매일마다 식사하는 것처럼 매일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활력소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그런 삶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찬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큰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그 즐거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깨달은 그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